밤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간절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져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예 그냥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3절에도 10절에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한 조롱을 당할 만큼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조용하게 계십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도 하나님을 너무 간절하게 또 긴박하게 찾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렇게 빨리 내게 다가와 주지 않으신다. 그것이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감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찾아오시지 않는가? 아마도 그것이 42편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편을 쭉 찾아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의 상황을 다시금 우리가 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슴이 왜 목말라서 지금 헐떡이고 있는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목마름인가 하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오셔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그러한 상황을 지금 여기서 연상을 해볼 수 있는가? 아니면 너무도 오래되고 정말 느리게 진행된 가뭄으로 인해서 여기도 물이 없고 저기도 물이 없고 어느 곳에도 물이 없어서 당하는 그 고통 중에 지금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다니고 있는가? 병을 알아온 것이 지금 7년, 8년, 10년. 그런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그 응답은 여전히 강감무소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냐?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방이 광야인데 둘러봐도 하나님은 나타나 주시지도 않고 그런 사막같이 살아온 세월이 수년이라면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당연히 살아계시지. 이런 응답을 우리가 주겠습니까? 아니면은 3절 같이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냥 대응할 말도 없고 기운은 기운대로 다 빠져 있고 그냥 속절없이 눈물만 흘러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겠는가? 이런 면에서 오늘 이 간절한 이 주인공이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고 싶은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에 지금 나타내 주실 그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실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정말 찾아 나가는 기도의 제목에 정말 속히 찾아와서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갈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대로 항상 찾아와 주신다고만 하면 얼마나 기운이 뻗어나겠습니까? 그냥 사람들 앞에서 선두에 서가지고 깃발을 들고 나를 쫓으라 하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전도의 기운을 내뻗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찾을 때 나타나 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아무리 처절히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을 불러도 오랜 세월에 안에 손끝 하나 움직여주지 않는 같은 그런 하나님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도 감사도 드리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좌절을 체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4절에
여기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그 새로운 상황이라는 건 좀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하겠죠. 근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여기 계셔야 되는데 저만치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고 싶은데 느낄 수 없는, 그 왜 그럴까?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기 전에 너무도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도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것은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만큼 하나님은 멀리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나 그분은 나와 대화하실 만큼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기 우리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 놓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려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지금만 아니라 영원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버림받은 것 같은, 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는 정도의 의심까지도 가질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너무나도 간절한데 하나님의 실체는 현실에 없고, 그러니까 현실에서 하나님을 확인해야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나타나 도우심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나타나 도우심. 그러나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고 또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느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내 주신 그 실체대로 우리의 영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건 너무나도 광대한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119 구급차 타고 와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그렇게 나타나 주시는 그 정도의 나타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을 하는 중에도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나타남, 이런 것을 이 사람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중에 하나가 6절의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세 장소, 뭐 어딘가 궁금하시겠지만 이거는 예루살렘과는 아주 먼 땅이에요. 북쪽 어느 땅입니다. 북쪽에 있는 어느 만큼의 땅이에요. 너무 낯설어요. 내게 익숙한 장소가 아닙니다. 낯설고 거리도 멀고 환경도 내게 익숙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 굉장히 이질적이고 또 공격적이에요. 이국 땅에 가서 느껴보는 어떤 그런 느낌, 물론 여행 가면은 다 돈 쓰고 오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안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살러 가게 되면은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나와 다른 사람들에 둘러 있는 그런 느낌. 왜 내가 여기에 있을까? 왜 이 처지에 내가 놓여 있는 것일까? 거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고백하고 있는 7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하나님이 불러오신 환란이 자기를 쓸어버려 갖고 지금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나를 휩쓸어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파도와 주님의 물결이, 이것이 사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자기를 거기다 갖다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환난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답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근원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깨달음,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난을 일으키셨다는 이 깨달음.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요. 재수가 없어서, 운이 안 따라가지고, 돈이 모자라니까, 그 XX 때문에, 아니면 내가 방심해서, 아니면 내가 모자라서,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을 설명하자면 어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느껴집니까? 환난의 배후에 하나님이 보여야 그 하나님께 뜻을 묻고, 왜 여기입니까 하나님? 왜 여기다 나를 놨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나가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환난의 배후에서 하나님을 느끼기는 먼 이야기고, 그저 해결되기만을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실 하나님만 자꾸 구하고 있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창조라는 말이 두 번 씁니다. 어둠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하고. 이 고난이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보니까 요거 했고 요거 해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라고 계산할 수도 없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 못한 고난을 나에게 가져왔기 때문에, 창조된 환난은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인 고통이 내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결만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을 1차적으로만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1차적으로만 찾아가는 거예요. 1차원적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현실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 정도밖에는 아니 되는 거죠. 멀리 계신 하나님을 자꾸 내 곁에 끌어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은 내게 찾아오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이제 차츰차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광대함을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타남을 발견한 것이 두 번째로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또한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주야의 환경에 하나님이 계신다. 24시간 내 인생의 하나님이에요. 낮 시간에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울타리 쳐주시는 하나님, 밤 시간에는 내 인생을 생명으로 보호장벽으로 딱 둘러쳐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환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또 나의 주야의 울타리를 하나님이 두르고 계시는구나. 이런 결론을 얻을 때에 그 사람에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있어요. 그 8절 마지막 즈음에서 거기에 결심이 나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그 다음에 9절 10절을 보면 전혀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내 반석이 하나님께 말하길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런데 여기 엄청난 변화를 겪고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엄청난 변화입니까? 5절까지는 자기 스스로 자괴감에 자기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예요. 눈은 크게 뜨고 있습니다. 자기 삶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과 또 9절에
그 하나님의 전혀 다른 그 차원의 나타나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리로다 하고 나서는 그 기도 속에서 자기의 모든 삶을 지금 다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5절까지는 자기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너무너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안해. 왜 그래 왜? 너 마음 고쳐 먹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용기를 내야지. 왜 이 상황이야? 그렇게 자꾸 나를 달래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11절의 말씀은 5절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뉘앙스입니다. 5절은 자기를 위로하는 내 영혼아 어찌 네가 낙심해? 어찌 불안해하는 거야?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러면 되는 거야. 하나님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찬송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자꾸 자기를 달래던 것이 이제 11절로 오게 되면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3편을 다음에 보겠지만은 43편은 더 한 걸음 나갑니다. 43편 5절에도 똑같은 고백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에는 한 단계 더 큰 변화가 있습니다. 43편으로 옮겨가면 이제 거기에서 만나는 다른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를 겪고 나면은 더 이상 불확실성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시리라는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못 갔을지라도 11절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감에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런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그런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독백이 아니라 기도하리라는 결심이 그러한 변화를 그 사람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지금부터라도 수년 동안 못 만나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마 찾아오시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앞에 계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왜 우리의 상상 속에서 찾아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해야 하는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이적이 아니라 기도예요. 큰 일을 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나타나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벗어버리고 싶은 그 환경을 만들으신 장본인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빼도 박도 못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벗어나는 것이 해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해결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까지 우리가 모든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의 불안함을 여기서 해결하고 싶다면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 독백을 멈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슬픈지, 내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거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기도는 사실 전혀 다른 차원의 현실로 우리의 눈을 떠줍니다. 게하시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엘리야를 둘러치고 엘리야를 지켜준다는 걸 못 봤어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게 눈을 뜹니다. 전혀 다른 현실이 앞에서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보입니다. 그 군대를 어디서 봅니까?
우리가 눈을 뜨면요, 그런 군대 보이지도 않아요. 그건 영적인 현실이 아니라 우리 육의 현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 기도 속에서 영적인 현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상상의 폭이라는 것은 끝가운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큼 우리가 생각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범위 이상으로 하나님은 존재하고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넘지 못하시는 분이면 하나님도 아니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넘어가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에 계시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이 그 마음에 좁아 터진 마음의 이 생각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의 현실을 정말 우리가 보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가장 짓누르고 있는 그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것, 정말 가장 오랫도록 마음에 짐이 되고 있던 그거 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얘기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언제 나타나 도와주시겠습니까? 언제? 그럼 기도를 해도 기도 속에서 자기하고 대화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기도한다면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파도가 휩쓸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금 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상황이군요.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어찌 하시려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어떤 길을 내게 내주시려고 이런 지경까지 나를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낮에 우리가 살아간 삶의 울타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고 있는 거고요. 또 오늘 밤에 우리가 잘 때에도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라는 거, 그건 환란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환경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슴이 이 갈급해가지고 시냇물을 찾는 듯이 헐떡헐떡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도와주시리라 하는 그 소망을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 기도 드리려고 온 거예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제는 다시금 머릿속에 정리할 때에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끌어잡아 당기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껴가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얘기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듣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